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대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귀한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3단계 치료법.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3단계 치료법.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주님 앞에 고침받고 만짐받고 인생의 도약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재미로 이렇게 그런 설문조사들을 하잖아요. 어떤 조사가 있냐면 다시 태어나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다. 이걸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만약에 태어날 수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내 생각을. 나는 다시 태어나면 한국보다 좋은 나라죠. 난 다시 태어나면 대한민국 말고 다른 데서 태어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른 데서 태어나겠습니다. 다른 데서. 그래서 소신 있게 좋은 나라 많잖아요. 이렇게 노르웨이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이렇게 북유럽에 공기 좋고 물 좋은 나라들 많잖아요. 두 분, 막원사님이랑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래에 제가 이렇게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이게 이 세계에 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 이제 태어나냐면 1등의 확률로 인도에서 태어납니다. 인도에서. 그러니까 막원사님이 나는 나중에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고기 못 먹는 나라에서 태어나는 게 굉장히 높아요. 인도에서 17%의 6명 중에 1명은요, 인도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이 예배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15명 중에 1명은 중국에서 태어나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 이 나이지리아에서 또 17명 중에 1명. 그 다음 파키스탄에서 그 위험한 나라에서 19명 중에 1명. 또 인도네시아에서 또 한 100명 중에 3명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 미국 이런 나라가 여러분 좋은 나라 같이 보이지만 제가 말했죠. 미국 같은 나라들이요. 이 대한민국보다 강도 범죄율에 노출될 확률이 800배가 넘다. 800배가. 미국 사람들의 50%가 자기 통장에 1,000만 원이 없다.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고 저희 부모님도 미국에 갔다 왔지만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저희 나라 기본 여러분 그래도 10,000원씩 내지만 미국이요. 요즘에 기본 3만 원. 막 뉴욕 같은 데는요. 핫도그 하나에 2만 원. 조금 그럴듯한 거 먹고 5만 원. 얼마나 비싼지 몰라. 한 아이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확률이 여러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0.18%래요. 0.18%. 그러니까 580명 중에서 한 명만 이 대한민국의 남한 땅에서 딱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요. 우리가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을 골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삼겹살을 먹을 수 있어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이슬람의 나라, 이 15억 명의 이슬람의 나라에서 태어나면요. 돼지고기를 못 먹잖아요. 또 인도에서 태어나면 힌두의 나라에서 태어나면 소고기를 못 먹잖아요.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음식 같은 걸로 치사하게 굴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신 주님이 위대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요. 일단은 우리가 맛있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닭고기까지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저는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전 대한민국입니다. 전 하나님께 왜 이 고백을 드리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참된 복음을 경험할 확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가장 높은 나라예요. 진짜 복음, 진짜 복음. 진짜 예수님을요, 정말 귀한 가르침을요, 정말 경험하면서, 이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접할 수 있는 확률이요, 정말 가장 높은 거야, 가장 높은 거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또 한평생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요 다 겪으셨어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다시 태어나면 대한민국이냐 했을 때 손드는 사람은요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어요. 다윗의 삶도요 똑같아요. 사실 다윗한테 물어봤을 때 오늘의 시편이요 103편의 말씀이 다윗이 죽기 직전에 노년에 쓴 말씀이라고 이렇게 성경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아, 너 다시 태어나도 너의 인생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 다윗은요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우리는요 다윗의 짧은 영광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의 영광은 잠깐이지만 그의 어린 시절에 그가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면서 얼마나 받은 그 상처와 아픔들, 멸시들, 그의 삶 가운데 그게 존재했어. 골리앗을 딱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의 그 이간질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청년의 모든 삶 가운데 쫓아다녀서 광야를 도망도망 다니면서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도망 다녔던 인생. 그러면서 조금 회복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헤브론 땅에 보내가지고 왕위가 회복되기까지 또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거 회복이 되려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아들이 큰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의 오랜 신하가 자기를 배신하는 그 무구한 배신의 역사를요 살아온 게요 다윗이요. 그럼에도 다윗이 그 삶 가운데 너 다시 태어나도 다윗으로 살래 하면 안 했을 거야. 그러나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으시기를 너 다시 태어나도 다윗으로 살래 하면 다윗은요 아멘 했을 거라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1절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죽기 전에 다윗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고백이냐면 아름다운 고백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꿈꾸셔야 되는데 그 꿈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 제가요 지금 삶은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윗처럼 노년의 삶에 정말 죽기 전에 천국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 귀한 영혼을 갖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탄한 길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의 귀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귀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중장년의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노년의 때에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결국에는 산전수전 공중전이 다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3단계의 과정으로 성도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다윗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제 삶이요 정말 힘든 일도 많았어요. 고난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요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1단계 은택을 기억합시다. 시작! 은택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 압도적인 단계는요 은택을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걸요 잊지 말라는 거. 왜요?
그의 삶 가운데 완벽해서 잊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요, 자기의 영혼 가운데 명령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자기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첫 번째 일이 된다는 것을요, 다윗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이 이전의 연구랑 지금의 연구랑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사람의 뇌는 특정 시기가 되면 고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안 바뀐다라는 거, 안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청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바뀐다 이거예요. 안 바뀐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옛날부터 고집이 악착같잖아요. 그럼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요즘 현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면 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바뀌는데요, 왜 안 바뀐 줄 아세요? 내가 안 바뀐다고 믿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바뀐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미 몇천 년 전에 이 현대 의학을 앞서갔어. 그래서요, 성경이 얘기하기를 진짜 바뀌기 힘든 사람, 어떤 사람? 그때 당시에 똑똑하고 인정받는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바뀌고 거듭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뇌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이 뇌 가소성이 뭐냐면 우리의 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선포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뇌가 새로운 뇌 회로를요 계속 열어버린다는 게 이 현대 의학자들이 밝혀낸 뇌 가소성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의 뇌는요, 이 죄인이라서 기쁘고 감사한 일보다 상처받고 억울하고 아프고 부정적인 일에 더 많이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칭찬을 들어. 아, 오늘 머리 스타일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오늘 코디가 너무 잘 내세요. 오늘 피부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아, 이번에 뭐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수많은 칭찬을 다 들어. 칭찬을 50번, 100번 들어. 근데요, 그 50번, 100번의 칭찬보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한마디가요, 나의 가슴 가운데 더 크게 박혀버리는 이것을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나를 모함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99명은 날 좋아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야. 근데 한 명은 날 싫어해. 근데 사람은 한 명이 날 싫어하면 야, 교회 사람들이 날 다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걸 알았어. 자기가 고난과 아픔을 만났을 때 다윗도요, 여러분, 이 시편에서 정말 많은 시로 쓰여진 시가 어떤 시냐면 애통하는 시, 애통하는 시. 자기가 자기의 슬픔에 집중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나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 나만큼 우울한 인생이 없어. 다윗이 그걸 알았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거에 집중하고 나니까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는구나. 그래서 노년에 대해서 깨달아가지고 죽기 전에 그 백성들한테, 그 자녀들한테 귀한 가르침을 주는 게 한마디가 요거예요. 뭐냐면 너가 앞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너가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주신 고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면 너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을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아픔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에 집중합니까? 주님,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찬송할 때 새로운 뇌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정적인 회로는요, 감정적으로 꺾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꺾어야 돼요. 감정적으로는 이거 못 꺾어. 왜요? 자기의 죄의 경향성이 항상 나의 감정은요, 우울해. 항상 나의 감정은 편협한 피해망상으로 가. 의지적으로 꺾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 영혼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너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날 인도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확률이 0.18%라고 했는데요. 이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키는 성도님들의 비율도요. 전 지구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0.1% 돼요. 0.1%.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믿음을 지키셨다면 앞으로도 지키실 것을 내가 믿음 가운데 선포하오니 나의 길을 새롭게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새롭게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의지적으로 명령하고 의지적으로 꺾어버리는 거야. 의지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돼. 나는 매일 더 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더 깊은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무한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기도 중에 계속 선포해야 돼.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은 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지금 내 몸은 가장 깊은 평안의 상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나의 삶 가운데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거를요, 내 모습이 지금 그래서가 아니라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요, 날마다 의지적으로 선포해야 돼. 그러면 나의 뇌 가운데 새로운 신경 가속성이 일을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새롭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패배자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어깨를 움츠리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당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 제가 이번 주에 청년들한테 말씀을 나눌 때 헬스장에 사람이 왜 없어진지 않는 이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헬스장의 80%가요 지금 5년 안에 폐업을 한대요. 5년 안에 헬스장의 80%가 폐업을 한대요. 근데 왜 폐업하는 줄 아세요?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뭐가 자신이 없냐? 이 한국의 사람들은요, 뭐 운동을 할 때요, 운동은 어떻게 해요? 운동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 근데 운동을 딱 하려고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운동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에 대해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자세로 해야 돼요. 몇 번을 해야 돼요. 몇 분을 해야 돼요. 아침에 해야 돼요. 저녁에 해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누가 뭐 운동을 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자세가 저게 뭐야. 저렇게 한다고 되나? 그냥 뭐 보면은 다 정답 내기. 그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헬스장 가요? 안 가요? 안 가. 다 자기를 보는 시선들 때문에. 그 다 어디로 가냐면 밖으로 가. 그 대한민국은요, 런닝하는 사람들이요, 몇 명이냐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1000만 명이 뛰어요, 밖에서. 왜 뛰는지 아세요? 내가 뛸 때는 나한테 눈치 보게 하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뛰는 자세에 정답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뛰면 돼. 이렇게 뛰어도 되고 이렇게 뛰어도 되고 자유롭게 뛰면 돼. 제가 길에 가서 보니까 전 제가 잘 뛰는 줄 알았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아줌마가 이렇게 뛰어가는데 나보다 훨씬 빨라. 뛰는 자세는요, 여러분, 정답이 없어. 근데 그냥 뛰면 돼. 막 러닝을 할 때 숨을 어떻게 쉬어 이런 거 물어봐? 아무도 안 물어봐. 그냥 네 편한 대로 쉬어라. 이렇게 해버려. 이게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유함이야. 신앙생활이 여러분 왜 피곤한 줄 아세요? 왜 한국교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지 아세요? 왜 전 지구적으로 교회가 약해지는지 아세요? 정답 내기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도 믿어라. 내가 인도하심을 받은 방식으로 너도 인도하심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분도 아니고요, 그렇게 편협한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사무엘처럼 어떤 사람은 정말 어린 나이에 불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사무엘처럼 살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뒤늦게 부름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청년 때 부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편협한 경험을 가지고 남을 재단하면서 살지 마세요. 그러면요, 결국에 가장 불행해지는 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남의 영혼도 모든 것이 은혜이니 나를 이렇게 살리셨던 것처럼
저 사람도 저렇게 살려주시기를 내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인드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곳은요, 반드시 사람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귀한 것을 선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한 은택을 감사하면서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 예레미야 8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의 궁금증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의사가 없었어.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이 유향이 없었어.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그때는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게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 자기의 딸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봐. 딸이라잖아, 딸. 내 아들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얘가 안 나.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거의 마법의 약초급이었습니다. 이 유향을 바르면 상처가 아물고 상처에 진물이 빠지고 이 상처가 더디게 진행되거나 치유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유향이라는 것이요, 거의 마법의 약초급이었어요. 마법의 약초급이었어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도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이 어찌 됨이냐? 이게 예레미야의 질문이에요. 다윗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요,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치유는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모든 만지심과 모든 치유의 1번은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아무리 귀한 것을 선포했는데 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되냐면 보혈의 찬송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보혈 찬송을 의지해서 하나님, 더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선포해야 돼. 날마다 선포해야 돼. 왜요? 죄악을 사하신 후에 모든 육신의 병과 나의 삶 가운데 가로막힌 모든 병적인 권세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악의 권세를요, 이거를요, 다 사해버려야 돼. 여러분, 요즘에 이 의사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치유를 하는데요, 제일 고치기 힘든 병이 뭐냐면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막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병들이 걸리는데요, 이 병들이 외부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많은 병들이 왜 생기냐면 원래 면역 세포가 이 병들을 고치려면 외부의 적과 싸워서 내 몸을 지켜야 되는데, 이 면역계의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몸 안에 있는 좋은 세포들이요, 피하 식별을 못하게 된대. 이게 현대의학에 너무나 많은 병들이 이래서 생긴대. 피하 식별을 못하게 돼서 왜 병이 생기냐면 내 몸이 정상적인 세포들이요, 정상적인 다른 세포들을요, 적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세포들을 정상적인 다른 세포들이 죽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현대의학의 많은 병들이 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내부의 소통과 질서가 깨져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내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그 불안함이요, 자기의 심령을요 완전히 망가뜨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화평이시고 평안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가득하고 이 평안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에 그 병에 걸리게 돼. 베일러 대학이 연구를 했어. 뭘 연구를 했냐면 범불안 장애 환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권위적이고 징벌적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63%가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엄격하시고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멀고 무관심하신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으신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해도 안 들으신 하나님. 47%가 사랑과 돌봄의 하나님으로 의심 없이 사랑과 돌봄의 하나님으로 의식하는 사람들이요, 100명 중에 28명밖에 안 됐어요.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인 원리가 이게 똑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가 면역 질환, 적이 아닌 걸 적으로 여기고 내 편인 사람을 내 편으로 안 여기고 적으로 여겨야 되는 걸 친구로 여겨.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편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의식하고 있어요? 불안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28%만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금요철 할 때 사모님 설교를 하셨어. 어떤 분들이 있다고요? 사모님은 왜 날 싫어해? 사모님이 당신을 왜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사모님 당신을 왜 싫어해요? 제가 딱 얘기할게요. 덜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덜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솔직하게 제가 밝힐게요. 덜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 그러니까 더 예뻐하는 사람은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은, 더 많은 영을 이렇게 살리시는 분들은 더 예쁘죠. 그러나 싫어하진 않아요.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막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정말 사소한 행동으로 왜 저 성도가 날 싫어해? 왜 저 성도가 날 싫어해? 저는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제일 황당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강도사님은 왜 절 싫어해요? 이래요. 제가 당신을 왜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덜 좋아하지 싫어하진 않아. 덜 좋아하는 거야. 덜 좋아하는 거. 싫어하진 않아. 여러분 똑같아.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가 먼저 회복이 되면 나의 영혼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진짜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나아갔을 때 오는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요.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부터 영원무궁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내가 잘나나 못나나 끝까지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편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나의 편이에요. 끝까지 나의 편.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부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남의 편이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가 면역 질환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 남편이 왜 남의 편이에요? 남편이 다 가족 편이지. 우리 엄마 아빠는 내 편 안 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는요 무조건 내 편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혼내시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는요 무조건 내 편이에요. 내가 낳았는데 간혹 아닌 분들도 있어.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무조건 자녀 편이고 무조건 안으로 굽죠. 목사님 사모님이 성도들을 대할 때 무조건 성도 편이죠. 여러분 팔은 기본적으로 안으로 굽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시느냐? 그가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당장 내 눈앞에 이런 병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바른 눈으로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셨을 때 전 너무 성경에 그 얘기가 재밌어요. 그 눈에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너가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근데요 그 맹인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나무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무가 보입니다. 사람을 보고요, 나무가 보입니다. 왜 사람을 보고 나무가 보여요? 아직 덜 나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람입니다 해야 되는데 나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조금은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을 보고 나무가 보입니다 이래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나으니까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걷고 뛰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 맹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지심이 있어야 주님 오늘 나의 눈을 만져주시고 나의 머리를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손과 발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적으로 이 정신적인 불안을 치료하는 사람들이요, 뭘 하냐면 하루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항상 훈련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훈련을 하게 할 때 참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 기독교적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심호흡을 시키고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루 중 여러 번 알람을 켜놓는데 그 사람들의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람 켜놓고 그 알람이 멈출 때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세요. 이거를요 막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2달 만에요 자기들의 불안 장애가요 31%의 사람들이요 치료를 받았다, 이런 거를요 막 연구의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잔잔하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영원히 나의 편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3번째로 선포하겠습니다. 치유의 3단계는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시작. 치유의 3단계는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치유의 3단계는요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길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놀랍도록 귀하게 쓰임을 받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3단계예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쓰임 받으면서 함께 고침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도약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도약이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의 도약이란 게 뭐냐면 언제 일어나냐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만지고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때 사람은요 그때 크리스천이라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어. 뭘 연구를 했냐면 고소득 전문가 집단의 불안장애 유병률이 일반 인구보다 높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거나 지위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오히려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성취를 해도 안도감이 잠시고 다음 목표에 대한 불안에 사람이 휩싸이는 거를요 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성취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오는데 여러분, 선교제 이렇게 나가서 보면 다 알겠지만 그 사람들 다 너무 행복하게 살잖아요. 오히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재산이나 지위가 자기의 진짜 행복을 보장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우리의 진짜 행복을 보장하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영혼이요 진짜 그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 그 강물 예배를 드리면서 참 그 예완 형제를 보면서 야 이걸 깨달았어. 야 저게 행복한 거지. 자기의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나누면서 이번 주에 그 강물 예배 들으셨던 분들은 참 알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충만했어.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얼마나 그 예배가요 그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그 역사가 강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그렇지 저거지. 자기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배할 때요 그게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완 형제가요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귀한 간증이었냐면 자기가 어릴 땐 기도를 받는 게 무서웠대요. 왜 무섭냐면 우리 할머니가 전도사님이
좀 영빨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딱 되면 알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아. 근데 사람이 그게 뭐라 해야 돼? 마음이 항상 이게 다 죄인이니까 이번 주에도 지연자가 생각나고 기도받으면 혼나지 않을까 하면서 막 무서웠대. 근데 참 귀한 간증이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자기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그런 불안함과 또 그런 자기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런 부모님의 기도와 전도사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라는 그 귀한 간증을요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세상에 많은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아이들도 똑같대요. 적당한 불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다 잘 산대요. 근데 어릴 때 아무런 불안 없이 키우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요, 다 애지중지 키우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놀이터는 위험해야 안전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놀이터에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쳐야지 이게요, 나중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조금은 불안했어야지. 아, 내가 혼나면 어떡하지? 또 이런 경험도 있어야지. 그런 영혼들이요, 나중에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뭐 해도 그냥 개판으로 막 사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널 사랑하셔. 막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요,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어릴 때 우리가 이 경험이 너무 심하면 상처가 되지만 적당한 아픔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요 너무너무 강해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 심한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극심한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하죠.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덜한 자기에게 삶에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요즘 주목하는 게 뭐냐면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게 있어. 어릴 때 약간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이거를 경험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놀라운 독립심과 자립심과 그 생각과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이 놀라운 이야기들요, 지금 현대의학계에서요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저도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야,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적당한 불안으로 저를 키우셨어요. 적당한 불안으로. 항상 어릴 때 좀 혼자 있었거든요. 적당한 불안으로. 필리핀에 있을 때 위험한 일도 많았어. 적당한 불안으로. 선교지에 있을 때 위험한 일 많았어. 적당한 불안으로. 삶 가운데 아픈 일들이 없지 않았어. 그러나 적당한 불안으로 키우시면서 결국엔 강해지게 하셨어. 제가 이번에 야한 형제를 보면서도 그걸 느낀 거예요. 야, 어릴 때는 그런 경험이 있지만 우리 길교회 아이들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막 남들 앞에서 막 시끄럽게 선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영적인 깊이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 그냥 뭔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 그런 아우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아우라를 풍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귀한 치유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도약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경험하실 때, 하나님, 저는요 주님 앞에 귀하게 도약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선도요, 비상을 해야 돼.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 돼요? 위의 것을 찾고 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는요 어디서 싸워요? 하늘에서 싸워. 독수리처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하는데요, 독수리는요 딱 뱀을 물잖아요. 어디로 올라가는지 아세요? 저 하늘로 올라가. 왜요? 땅에서 싸우면 얘가 져요. 근데요, 딱 물고 하늘로 가잖아요. 뱀이 꼼짝도 못해. 성도의 원리도 똑같아. 날카로운 발톱으로 뱀을 딱 잡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요, 왜 지는 줄 아세요? 땅에서 싸우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세상 상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날마다 뱀한테 먹히는 거예요. 왜요? 뱀은요, 땅에서 싸우면
너무너무 똑똑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시선에 비상을 주셔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계에서도 비상이 일어나야 돼. 관계에서도.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관계에 비상이 일어나야 돼. 어떤 이들은요, 암처럼 처절한 고통을 겪었어. 그러나 관계에 비상이 일어나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과 질병으로 나도 그러한 고통을 겪었는데,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사람은 침묵해야 돼. 저는요, 그런 극심한 병에요, 걸려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조그만 심장수술 한번 했지만 몰라, 그 아픔을. 근데 이런 처절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요, 위로해 줄 수 있는 특권과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관계에 비상을 주면 내가 삶 가운데 부도도 맞아보고 정말 극심한 경제적인 경험을 했을 때, 극심하게 자녀의 방황을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관계에 비상이 일어나면 그걸로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요, 위로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 이유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사명의 비상이에요. 아프기 전에는, 고난받기 전에는 다윗이 어떻게 돼요? 고난받기 전에는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만 그가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 성공과 자녀와 노후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사명 가운데 도약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앞으로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오늘 콩이랑 산책을 하면서, 제가 강아지를 키웁니다. 몇 살인 줄 아세요? 15살.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 그래서 목줄 차고 다녀요. 안 그러면 차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죽어. 귀가 안 들려. 15살. 근데 제가요, 어느 콩이한테요, 저는 얘 귀가 안 들려도 산책할 때 얘한테 말을 걸어요. 오늘 무슨 말을 걸었는지 아세요? 콩이야, 너의 살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 15살이니까. 너의 인생이 참 짧다. 근데 그거 아냐?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도 짧다. 제가 콩이한테 오늘 대화를 했어. 얘는 못 들었어. 근데 나는 혼잣말을 했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얘를 제가 지금 15년을 같이 있었는데, 사람의 삶이라는 게, 야, 앞으로 얘 한 번 살았잖아요. 앞으로 너 같은 강아지 한 3번 키우면 나도 가는 거야. 콩이한테 그랬어. 내가 너 같은 강아지 한 3번 키우면 나도 가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 참 짧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야, 또 우리 가족을 생각하니까, 야, 나는 그래도 3콩이야, 3콩. 콩이 3번.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한 2콩. 이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삶이요, 너무 짧은 것 같아. 제가 그러면서요, 사명의 도약. 이 짧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담처럼 900살 살면 이런 설교도 못해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강아지보다 3, 4배 더 사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기억하시면서 선물로 주신 0.18%의 확률로 이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누군가 나한테 우연히 복음을 전해줘서 오늘 예수 믿으면서 이 짧은 인생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 선물처럼 주님께서 짧은 인생과 복음을 선물로 주신 이 삶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치유받고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목적을 깨달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3단계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함께 귀한 마음 드리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마음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영원히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곡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서 기도드렸으면 하나님 반드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지연하실 수는 있으시나 우리가 올려드릴 기도를 절대 경히 여기지 않으시고, 절대 그냥 듣지 않으시고, 절대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은요 강물에 던져버린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죄악을요 깊은 강물에 던져버린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우리의 죄악은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회개했으면 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언제 그랬냐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요 참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치명적인 죄를요 온전히 까먹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온전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그래, 우리의 죄악에 관해서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더디더라도 반드시 귀하게 응답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들이시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없으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우리 주님께 무한한 신뢰를 드리면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넘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다음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수전에 아멘. 우리 진실된 마음 드리면서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자녀가 부모님한테 부를 때 저를 왜 혼내십니까? 라고 부르면 부모는 너를 사랑해서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저를 왜 싫어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 부모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속으로 참 슬퍼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염려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기다리지 못했던 우리의 성급함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내 편이시고,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죽어서 형벌받아 마땅한 인생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나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아버지 나의 마음의 문이 온전히 열리지 않아서, 나의 눈이 온전히 열리지 않아서 어쩌면 많은 것이 막혀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가지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길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 살리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서 아버지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눈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하는 마음 들으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 들으며 주여 세 번 부를 수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감사합니다.